오늘 주제는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은 처음과 끝이 틀린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한 가지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99년도였는데요. 그때 저는 교회 성장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당시 계단에서 남자가요 여자를 때리는데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몇 사람이 와서 뜯어 말렸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남편이 아내가 이단에 빠졌는데 이단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남편 몰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당시 엄청나게 큰 금액을 남편 이름으로 저당을 잡고 빚을 빌려다가 사채를 끌어다가 이단에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애는 어리고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다고 달래고 해서 데리고 온 것이 이단 연구소였어요. 저희 연구소 옆에 이단 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상담을 하고 나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구세주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신봉하는 이단의 교주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나오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구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뜯어 말리면서 와, 이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한 가정을 완전히 송두리째 평안과 축복과 그 기쁨을 앗아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은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이 완전히 틀립니다.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은 단호히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에만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이단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찝어드리면서 같이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은 무엇인가? 성경을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세운 교회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전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이 이단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도요 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러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온전한 진리인 기독교 성경 신구약의 66권을 자기 맘대로 가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말도 거기다가 끼워 넣는 것,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단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이 내용들의 대부분들이 이 5가지를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항상 그렇듯이 이단의 정의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헬라어로는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이 말은 분파, 당파, 종파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여기 썼던 이 당파가 원래 이단이라고 하는 하이레시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이단이 교회에 틈타면 당파가 생깁니다. 이단이 가정에 틈타면 남편과 아내가 갈라집니다. 마귀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갈라놓게 하는 것. 심지어 이단이 가르쳐준 것 중 하나가 이제 이단에 나왔으니 이단의 언니들이 이제 자기 이단 종교를 믿게끔 여성 성도를 현혹해서 이단에 빠뜨리게 되면은요 만약에 남편이 구타를 하잖아요. 사진을 다 찍어놓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 진단서를 꼭 갖고 있어라. 나중에 이혼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 됩니까? 이단들이 그 가정을 완전히 허물기 위해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단은 당파를 만들 뿐만 아니라 끝에 온 가족이 교회가 흩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장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 영어에 heresi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기독교 정통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이것에 어긋나는 교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은 성경에서 유추한 잘못된 지식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 기독교의 역사와 정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긋나게 조금씩 변질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하도 초대교회 이단이 많이 나오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단 아닌
기독교의 진리를 만들어 온 뼈대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구별법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예배 드릴 때 가면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인합니다. 기독교의 일체성을 부인합니다. 그럼 이단이 거의 100% 많습니다. 이단의 한자는요, 처음과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 이것이 이단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이단이 초대교회 활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한번 1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 집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란해가지고 엉뚱한 진리,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영이 들어옵니다. 이단도 영이 있어요. 이 사단의 영이거든요. 이 역사함으로 예수님의 증거, 십자가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크리스천 아우트리치 센터라고 하는 당시 아주 큰 교회, 호주 교회, 당시 호주 교회 4천 명 출석하면은요, 와, 엄청난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4만 명 출석하는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크기가 거의 100배예요. 그런데 인구는 남한의 반도 안 됩니다. 그 큰 땅에 조그만 지역에 4천 명, 5천 명 출석하면 무지 큰 교회인데 그 큰 대형 교회에서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오순절 교단이었고요. 저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데이빗 맥도날드라고 하는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호주 목사님, 서양 목사님들은요, 평상시에는 친구 같아요. 저에게도 와서 막 어깨 동무하고요. 뭐 한국에서 왔다면서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러십니다. 내가 밥 한 번 사줄게 그러셔서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 밥을 사주셔서 함께 이제 아시안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때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왔대요.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길래 들어주는 척하다가 나 사실은 목사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서 안수를 하니까 다 도망가더랍니다. 이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도 부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단을 갖다가 쫓아낸 간증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있습니다. 이 이단의 특징은요, 악한 것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정통성을 교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 성경을 왜곡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은 정통적인 교리가 있는데 기독교 교리를 부정해버리고 자기들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만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분쟁이 있다. 이단이 틈타면은요, 항상 갈라놓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한 나라에도 이단이 틈타면은요, 나라 전체를 갈라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절의 중간에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즉 이단들은요, 멸망하게 될 이단이라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멸망하게 될 이단.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끝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특징은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적인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남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도 자기들을 위해서는요, 한없는 유익을 추구합니다. 박대선이라고 하는 이단 기억하시죠? 엄청난 자기 유익을 취했습니다.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건들을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샀죠. 그 물건을 만들었던 신도들은 완전히 가난에 찌들게 살고요, 박대선 배만 부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에 평생 안 빠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학 초대 교부들, 초대교회의 신학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신학자인데요, 이단은 교회의 단일성을 파괴한다. 시작. 이단은 교회의 단일성을 파괴한다.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통일성이 있는 교회를 부인해버리고 결국에는 기독교의 정통교리와 거리가 멀다라고 합니다.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릇되게 부른다. 그리고 정통적인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나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에서 어긋난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마적인 이론이다. 시작. 악마적인 이론. 오죽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악마적인 이론이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발생 원인은 뭐예요? 왜 이단이 생길까요? 100%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과도하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럼 항상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신본주의적 관점, 시작, 신본주의적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가 믿는 이단 단체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인본주의적 관점이 됩니다. 인간의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해지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자기 구미에 맞게끔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 이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입시킵니다. 주님이 곧 옵니다. 심지어 시한부라는 건 뭐예요? 언제 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2021년이라 가정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2023년도에 오십니다.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2년 뒤에 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헌금하십시오. 집안에 있는 거 다 파십시오.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단의 스토리가 있어요. 전개되는 양식이 있어요. 100% 시한부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종말이 언제일까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주관하에서 종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주님이 언제 온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설문조사를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젊은 여인이 무슨 설문조사입니까? 똑똑똑 문을 두들기면서 잠깐이면 된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이런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적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쓰나미가 오죠. 지금 기후가 이상하죠. 이게 성경하고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하고도 연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켜드릴게요.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것은 이 젊은 부인이 아기들을 열심히 봐주니까 자녀를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봐주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습니다. 남편이 알고 아내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계속해서 이 이단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각서까지 씁니다. 그래도 다닙니다. 몰래 4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빌려다가 이단에게 헌금을 합니다. 나중에 남편이 알고 구타를 합니다. 집안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결국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빚에 쪼들리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술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남편의 누나가 이거 마지막일 수 있으니 우리가 한번 이단 연구소 같은 데 가가지고 당신이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이단 연구소로 데려갑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동안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고 장길자라고 하는 그 와이프가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습니까? 이거 어머니가 장길사라고 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 이론, 그 사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란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거기서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시간, 젊음, 물질, 모든 스트레스, 남편과 싸웠던 거 엄청나게 후회했다는 것이죠. 이단은 친절하게 조금씩 땡겨가지고 나중에 가정을, 교회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평생 이단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담을 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표리부동. 무슨 뜻입니까? 겉과 속이 틀려요. 이단 분별하려면은 표리부동 그 정체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교회 이단 아닌 것처럼 침투합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 얘기합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은요, 마스크 쓰고 교묘하게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식당에 가면은요, 식당 갔다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등치 큰 청년들이 오면요, 이 목사님 아들이 등치가 큰가 봐요. 어이구, 우리 아들 나타났나? 헷갈린대요. 왜 그럴까요?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체형만 비슷하면 자기 아들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스크를 쓰면 헷갈립니다. 그것처럼 존 칼빈이 얼굴에다가 마스크를 쓴 존재가 이단이다. 사도 시대 이단도 동일한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가만히 몇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유다서 1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몰래 들어와 가지고 표리부동하게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심지어는 과대망상의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이단의 지도자는 항상 내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교주의 과대망상은 어떨까요? 임상심리학적으로 볼 때 심각한 성격 장애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보혜사다, 성령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과대망상증 환자입니까? 심지어 한 이단은요, 심지어 강대상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성도님들 신방을 못 가니까 보혜사 성령을 시켜가지고 신방을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을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서 아멘 합니다. 이재록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단의 괴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재록이라고 하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의 이 리더들, 괴수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과대망상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지향적인 체험신앙을 강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항상 계시받았다. 좀 이따 공부할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도 전부 다 계시받았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이 해볼까요? 직통계시.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실 신학적으로나 전개되는 과정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통계시입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야 랄랄라 방언한다고 하면서 직통계시해갖고 자 집사님 잠깐 올라오세요.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막 안수하면서 예언도 아닌 것이 막 직통계시가 나갑니다. 이거 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계시지향적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껏 계시한다고 하면서 계시, 자기의 신비적인 체험을 절대화시키면 이거 이단입니다. 네 번째, 예언을 하는데 거짓 예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자기들이 받은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계시합니다.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죠. 열매를 보면 압니다. 시작.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는데 이 열매가 아니다, 그럼 믿지 마십시오. 계시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불안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계시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 이건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히 이 다섯 번째로 특수한 집단 체제를 형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집단 공동체를. 시작. 집단, 네, 저기 딱 나오는데 여태까지 잘 맞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단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민의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배타의식.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선민의식과 비슷한데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므로 저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러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사회와 격리시켜서 칩거하게 만듭니다. 문제죠. 예를 들면 JM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명석 씨. 그 사람이 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떤 여학생이 JMS에 가담합니다. 이유인즉 동네에 있는 친구가 재밌는 교회 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때부터 학교 공부하지 않고 학교 끝나면 무조건 JMS 모임에 와야 됩니다. 특수 집단을 만들어 놓죠.
심지어 학교에 거짓말하고 학교 관련 행사 관련된 것도 가지 않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이는 13살 때부터 JMS 활동을 해서 16년 동안 JMS 신도로 활동합니다. 거의 30살 가까이 여기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청소년 때 이단 모임에 안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정명석 씨를 좀 봐라. 지금 정명석 씨는 자기 교주죠. 이 정명석 선생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 고통받아도 아파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네가 이 모임에 안 나오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야단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교에서 1, 2등 하던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쭉 밀려나게 되었고요. 나중에 사회에 적응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명석 씨는 통일교회 문선명의 피가름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 중에서 여자인 하와가 먼저 타락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전부 타락했다. 그러면은 타락하지 않은 교주,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여자들이 죄가 없어진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일명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이단 활동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처럼 어린 소녀들이 청소년 때부터 대학생부터 이 모임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신비주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이단에 안 빠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단의 특징, 기독교의 정통성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기존의 권위도 무시합니다. 기존 기독교의 가르침은 참 진리가 아니다, 여기서 이탈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갱신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스타일이고 새로운 갱신하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기존 교회, 기존 목사님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의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7번째, 성경 말고, 성경도 맞는데 자기들만의 경전이 있다, 100% 이단입니다. 이단은 성경 말고도 자기들의 경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맨 끝에는 샥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을까요? 통일교 우리가 잘 아는 원리 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몰몬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새 세계 성경, 엘리야 복음 성경은 천국 사람들,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 교주의 설교집 같은 거 갖다 놓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번째로 이 이단의 특징은요, 비윤리적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윤리적이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0절은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적혀요. 14절도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무슨 자식? 저주야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단은요, 금전을 강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헌금 강조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유용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단은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정당화합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것이죠. 남녀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가정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한 번은요, TV에서요, 이 신천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엄마가 딸이 나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대학교 열심히 공부시켜서 보내놨더니 얘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빠졌냐면, 친구가 야, 나 오늘 좀 바쁘니까 원래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못 가. 네가 좀 대신 가서 대강의라고 그러거든요. 대신 좀 강의를 좀 들어줘 하면서 한 번 강의 들을 때마다 2만 원씩 준다는, 그러니까 알바같이 성경 공부한다니까 가가지고 신천지 공부를 하는데 한 번 강의 듣는데 2만 원인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재밌네 하다 맨 끝에 고백이 뭐예요? 신천지 교주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거에 확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추수꾼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 여학생이 완전히 신천지 그야말로 신도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엄마 아빠랑 얘기를 안 합니다. 결국 어렵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딸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고 얘가 내 딸이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안산에 있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교화시켜주는 교회가 있어요. 4주 코스를 받는데 3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갑자기 검은색
봉고차 같은 승합차가 나타나더니 이 딸을 갖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납치해가지고 갑니다. 납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차를 따는 것이죠. 결국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경찰이 잡았습니다. 경찰서에 갔는데요,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장면을. 엄마가 이 경찰서에 있는 카메라로 이제 잡힌 거예요. 엄마가 딸의 무릎을 꿇고 제발 이단에 가지 말라, 신천지 가지 말라. 왜 그러냐고, 엄마. 당신과 나는 상관없고 난 천국 가야 되니까 신천지로 간다고 하면서 애가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마는 딸에게 빌고 있고 딸은 신천지로 간다 그러고 완전히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이단이 아닌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만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교회학교 아이들에서 축복기도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학교 때부터 정말로 이단 교육 철저히 시키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표교지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전도한다고 포교를 한다고 하죠. 잡지 같은 것이 있는데 파수대, 그리고 깨어라, 100% 이단입니다. 창시자가 찰스 데이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52년생인데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옥의 공포를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증인보다 먼저 있었던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잘못된 가르침에 폭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몇 가지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여호와의 증인이란 기초교리를 만들었는데, 먼저 성경론을 보시면 성경은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는 인정되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싹싹 뽑아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새 세계 성경,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기독론을 보시죠. 그리스도를 인간과 같은 피조물로 보며 육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영적인 부활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다, 천사 미가엘과 같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구원론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인간의 절대적인 헌신과 봉사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몇 가지 반사회적인 것들을 주장하는데, 첫 번째, 국방의 의무, 군대, 징집, 총기 훈련 안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 공의를 위해서 이방의 공격에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혈하지 않아요. 피가 모자 죽을 지경인데도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수혈 거부는 사실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죠. 국가나 정부를 부인합니다. 사탄의 세력으로 보고 국가 체제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 같은 경우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국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은 국가를 부인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교회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를 이유로 자녀 교육하지 말아라. 말세가 가까워도 자녀 교육은 해야 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인의 올바른 대사회를 향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몰면고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요,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은요,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일평생 몇 년 동안 자원해야 돼요? 2년 동안 자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이 몰몬교회에서 2년 동안 자원한 청년들, 특별히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백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딱 몰몬고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딱 쓰고 난 다음에, 혹시 기억하세요? 영어 가르쳐준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무료로 영어로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막 모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2년 군대 가듯이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은요, 무조건 2년 동안 이 종교 조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바로 그 조직입니다.
이 창세자는 창시한 사람은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820년에 창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군 몰명고 군인들이 유교에 참전하면서 그 당시에 많이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몇 가지 교리에 어긋난 것이 있는데 이 기독론 세 번째 걸 보시면 예수님은 인간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중에서 맏형이다. 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 맏형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습니다. 자, 종말론 제일 밑에 한번 보시죠. 미국의 시온성이 건설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국이 미국에 임한다. 몰명교회만 구원이 있고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접근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교 들어보셨죠? 원래 이 제7일 안식일 또는 예수 재림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교육도 하고요, 의료 같은 사업도 합니다. 제7일 안식교에서 제 기억에 영어 학원을 SDA라고 하는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요, 종로, 대방동, 서울의 경우 아마 부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어 교육을 딴 데 예를 들면 30만 원어치를 아주 싼 값에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치 채플 신앙처럼 영어를 외국인들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알려준다고 하면서요, 그 수업을 받다가 그 선생님들이죠, 그 종교 집단에서 파송한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채플 시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말이 영어 가르쳐주는 것이 자기들 포교 활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제7일 안식교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이 성경론을 보시면은요, 성경의 권위는 인정해요. 근데 웃긴 게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창시자거든요. 여자예요. 자기가 소녀 때요 200번 넘는 환상 봤다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쓴 저서가 있고 이 여인이 예언을 한 것이 있는데 그걸 적어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만큼 가치가 있고 이 여자가 쓴 책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앨런 화이트 책 100% 오류 많습니다. 인간이 쓴 책들 다 오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제7일 안식교를 따라갑니다.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주일 우리가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죠.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은 언제냐? 제7일 즉 토요일이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되고 율법을 따라 토요일만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거의 100% 안식교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먼저 통일교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하와가 사탄이랑 간음을 해서 낳은 것이 이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저렇게 표시를 보면 뭐 사람들이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더 웃긴 것은요, 통일교는요,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거든요. 사랑을 했다. 쓸데없는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문선명 씨는요, 자기 스스로가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접붙임, 아까 얘기했던 피가름을 해야 된다.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청나게 큰 혼인식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문선명이 저렇게 왕자처럼 하고 실제로는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김학자라고 하는 분과 결혼하기 전에도 이혼과 결혼을 두세 번 반복하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이 사람은 1920년생인데 자기는 재림주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된 신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론 자체가 웃겨요. 우주는 소승기, 성기, 완성기로 창조돼서 창조 1단계는 저녁, 2단계는 밤, 3단계는 아침, 진화론하고 비슷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복귀론을, 구원론을 바꿔가지고 복귀론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피를 가진 타락한 인간은 피가름, 문선명과 성적으로 접촉을 해야지만 깨끗해진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문선명이 재림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일교 활동이 합동 결혼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문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예수가 누구예요? 문선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불신하고 자기들의 교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요, 전도관 또 천부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1980년도에 전도관이라는 이름을 천부교로 바꾸게 됩니다. 창시자 이 박태선 씨는 1917년생입니다. 평북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고향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동경에서 공업학교를 잠깐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교회에서 창동교회로 옮겨가지고 장로가 되었는데, 이제부터 기성교회를 마구 55년부터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57년에 부천 쪽에 있는 소사,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소라는 지역이 있고요. 1970년도에는 우리 기장에다가 신앙촌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70만 정도의 그 따르는 자들을 모아놓고 신앙촌에서 일을 시키고 남는 유익을 박태선이 갈취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리도요, 너무 엉뚱해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론을 보면은 교주 박태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아비 하나님이 왕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돼. 여기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원론 볼까요? 인간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박태선을 통해서만 성취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이 졌는데 역시 이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기독교 복음 침례회 원래 정식 이름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원파라고 알려져 있죠. 구원파는 흔히 말해서 깨달음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체적인 생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969년도 8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생이 구원받은 연, 월, 일을 기억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단 얘기하니까 손 잘 안 드시는데요. 저 이단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결혼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와가지고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결혼 이렇게 안 해도 결혼한 사람 남편이 있고 아내 있는 거 압니다. 우리가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구세주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자기가 알아요. 구원받은 건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런데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언제 이 구원받았는 거 모르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지금 이단의 활동 중에서 가장 극성스럽게 활동합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한마디로 이 구원파를 포함한 모든 이 이단들하고 정통 기독교랑 차이점이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구원론의 차이. 시작. 구원론의 차이예요. 육신의 구원과 이 구원파는요, 영혼의 구원으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구원론이 틀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론도 무엇입니까? 기성교회 성직 교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도 강요하지가 않아요. 얼핏 보긴 되게 편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필요 없다. 기성교회 예배 형식을 부인합니다. 근데 웃긴 것은 이 구원파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해요. 만나게 해요. 모이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포교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를 했습니다. 1918년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장길자라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장길자라고 하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고 죽어서 우리로 치면 천국에서 다스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해가지고요, 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후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가정을 살린다, 두 번째 선행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교처럼 토요일날을 안식일로 철저히 지킵니다. 안상홍이 안식교에 있을 때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엉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단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얼마 전까지 가장 극성스럽게 추수꾼을 갖다 보내가지고 기존 성도를 또는 기존 교회를 산옮기기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아는 것처럼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처음에 너무나 잘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참 신실하다 싶어가지고 우리 정통교회에서 얘기하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럴 때면 장로님을 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비리를 캐가지고요,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목사님을 모셔온다고 하면서 이단 신천지 목사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산 옮기기가 돼가지고 이 교회는 이단 신천지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났고 지금은 시들시들하지만 이제 아예 더 적극적으로 대놓고 전도를 합니다. 12지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만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하면서 우리 부산에도 한 지파가 있는데 저희가 편지가 옵니다. 지금 아예 대놓고 담임 목사님 누구누구 앞으로 해가지고 편지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쭉 적어서 며칠 전에도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차피 자기 이단인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포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단 욕할 걸로 그냥 끝나야 됩니까? 아니요. 이단에게도 정말 악한 것들 투성이지만 배울 거 하나 있습니다. 열심입니다. 열심. 여기 정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도 그들은 엉뚱한 진리라고 확신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걸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일단 우리도 더욱더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더 기도하시고 언제 어느 때 조금씩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이단이 하나도 없겠지만 혹시 신천지가 있다면 안녕히 가십시오.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요거만 딱 알고 있어도 느낌이 이상합니다. 목사님이 강의했던 것과 좀 틀리네. 이게 조직신학, 교리신학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쭉 들으셨던 분들은요, 누가 와서 첫 번째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흔들리거나 왜곡하게 하면 이단입니다. 우리 순복음 성령 충만에서 강조하죠.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하고 틀린 거다.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기존 상식과 어긋나게 하면 이단입니다. 더 큰 이단은 이 성령님과 비슷한 분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 100% 이단입니다. 한번 오른손을 다 같이 들고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 외쳐옵니다. 선성 나는 교회에서 교육받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 시작. 성경 공부는 우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공부시키자고 나가면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선서했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TV로 시청하시는 분도 한번 선서하시고요. 절대로 엉뚱한 데 가서 교육받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생활 하시고 말씀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